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송년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에 출석하신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모아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2022년 새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기 참 짝이 없습니다. 어느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과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결산할 때가 되어졌는데, 우리 삶이 모두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의 각 일의 1년 예결산, 결산을 또 세워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세워보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할 그 삶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었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주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도 한 해 우리 믿음 장사 어떻게 했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좀 없는지,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결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질적이고 내면적이라는 겁니다. 어제 주님께서 결산할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똑같이 5달란트는 남긴 종에게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선을 받았던, 소위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왜 실패했는지, 주님의 결산이 온다는 사실을 그냥 주시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종말 끝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우고 더 크고 위험한 것들이 앞에 안 펼쳐질 일이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그 무서운 것들을,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의 원인은 주인을 아주 굳센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결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 생활 잘 해나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배경은 바벨론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레위기서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첫 번째는 수탈해 간다, 빼앗긴다. 자기가 수확한 거 다 빼앗긴다. 우리가 생겼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강이든 우리가 물질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 빼앗긴다. 두 번째는 흉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흉년이 온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오게 되어지면 살아나가기가 참 너무나 얼마나 어려운지.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내기 제사법에 의하여서 제사장 나라 경영법에 세 가지 3단계 징계가 있습니다. 3단계, 이것은 수탈이요, 흉년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처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 후손들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반대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핵곡식을 먹게 되어질 것이고, 5명이 나가 100명과 싸워 이길 것이고, 100명이 나가 10,000명을 싸워 이기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묵은 곡식 먹다가 핵곡식 먹고 5명이 나가 100명과 싸워 이기고 100명이 나가 10,000명이 싸워 이기는 어느 무서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팬데믹이 온다 할지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장사 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당시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음같이 선포하였는데, 본문 14절 말씀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즐기던 향락을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14절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구속자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이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실 것인데, 그 바벨론에 보내실 사람은 바사에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을 점령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또 해방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갈대 사람들은, 곧 바벨론 백성들은 이전에 늘 즐기던 배를 타고 급하게 도망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두 번째 너희의 거룩한 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자, 네 번째는 너희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칭호 속에서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인 면에는 무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칭호 속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너희의 뭐예요? 왕이시라고 했으니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니 21년도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힘을 내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한번 보겠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하나님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거룩한 이 이스라엘 창조자이고 너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그 하나님이 16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보자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얼른 건너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단은 모조리 다 홍해 바다에 수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다를 건너가네? 이 애국 병사들이 다 같이 몰려가지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덮었어요. 그때 수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있었던 것은 다 묻어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네 가지를 표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너셨던 그 때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요,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2022년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약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에 있었다고 해서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가만히 보면 참으로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날 한 번 결석하지 않냐고, 주일 성서 저 멀리서도 한 번 결석하지 않고 출석을 열심히 하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더욱더 놀라는 은혜가 또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18절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10편 103편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또 잊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크고도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새롭게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시게 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의 생수가 공급되어져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성의 성벽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면 끝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있는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처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 요 앞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나간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좀 잘못한 부분 왜 이렇게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까? 회개하고요.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기차를 타고 가면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는데 역방향은 뒤 이렇게 지나간 것을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멀미도 납니다. 별로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방향을 타고 가면 앞으로 다가지는 일들을 잘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나간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못했던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요. 앞을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발전, 우리 믿음이 좀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후배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자손들이 어느 날 우리들을 회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참 기독교의 아름다운 교훈을 남겼다고 이 땅에 아름다운 사실을 남겼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런 고백이 우리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의 크신 발자국을 만들기 원합니다. 명색만, 문의만, 명목만 크리스찬이, 명목만, 타이틀만 가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획을 걸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해에는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여기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만 여기서 여기서만 이게 아니고요.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은요. 옛날 그전의 모습, 신앙이 연약했던 모습, 정말 초라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그리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늘 힘들어합니다. 왜 여기로 끌고 왔냐고,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하느냐고, 저 뒤에는 애굽 병사가 오지 않냐고, 애굽 군사의 팔에 우리가 죽겠냐고, 저 애굽에서 그냥 고용 노동을 하고 그냥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건너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홍해 바다가요 묻혔어요. 다시 합체하니까 우리 로봇 애기들 가지고 노는 그 로봇 합체하니까 또 로봇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뭐 이상 희한한 변신이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다 하면은
합체했더니 홍해 바다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왔던 애국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합체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긋는 다음에 홍해 바다가 합치게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묻히게 되어졌냐?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애국 군사들이 그게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합체되어졌겠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퍽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퍽 하면 자꾸만 거리로 가자고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더 범람할 수 있도록 홍해 바다를 합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 믿음이 연약했던 것, 믿음의 어린아이 시절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흠모할 것이 아니라 그게 돌아갈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홍해 바다를 합치게 되어진 것은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주의 약속 말씀 의지하고 전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성장된 모습, 우리 기독교에서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로 한번 해보자고,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시면 어떡합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겨나올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이, 환경이 주님 섬기기에 어려운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향하여 하늘에서 우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실 그 부름의 아름다운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기에 힘썼으니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정도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한량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셔서 주님, 우리가 물가에서만 그냥 나눌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노를 주어서 2022년 한 해에는 더 승리롭고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나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잘 못 서는지, 출석이며 헌금 생활이며 믿음 생활이며 기도 생활이며 전도 생활이며, 주님 어찌하면 좋소? 주님,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잊을 수 없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낙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새 일이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에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진짜 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겠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실 것이겠다라고 했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 나라의 제사법,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수행하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실천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2022년 한 해에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면 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막에 무엇을 낸다고요? 하나님은 사막에 무엇을 낸다고요? 강을 낸다. 사막에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신다는 겁니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걸 어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못 내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젖은 땅을 마르게도 하시고 마른 땅을 젖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언제라도 이와 같은 일을,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예수 없는 인생의 예수 없는 길은 광야 같고 예수 없는 길은 사막과 같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광야 같은 길에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지나간 우리 2021년 송년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 한번 여기서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나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나를 위하여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전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 새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밝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답답한 가슴에 목이 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광야를 내시고 지금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시면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골짜기마다 도우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다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집에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만 되면 파김치가 되어져서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죽겠네.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듣더니 반복했더니 이 말을 듣더니 흉내를 냅니다. 아이고 죽겠네. 한두 번 들을 때는 웃었습니다.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꾸 얘기해 앵무새가 짖으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장로님 댁에 앵무새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을 좀 다시 배우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의 앵무새가 장로님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의 앵무새가 하는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는 겁니다. 내 믿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죽겠네가 아니라 어렵네가 힘들다가 아니라 어렵네 힘들다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내시고 강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힘차게 나가겠사오니 우리 여시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성숙된 믿음, 성장된 믿음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해는 분명히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새해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우리 31일 송구 영신예배 우리 자정축복성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한번 새해 소원을 품고 우리 어떤 죽겠네 어렵네 힘들대 그렇게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22년도에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나가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살이 지금까지 와봤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붙어야 할 곳은 한 곳인데 주님께 붙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해봐요. 실망과 상처만 아프기만 합니다. 사람 쳐다보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서서 우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으로 옮기시기 원하며 어떻게 찬송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할 때마다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복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새 일을 체험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찬송하게 하려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이고 죽겠네 합니까? 그렇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장기나 바둑이나 뜰 때 옆에서 누가 훔쳐가도 몰라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거 한 판 이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은 정성, 그와 같은 집중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 그의 기호품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우리가 커피 같은 거는 좀 자꾸 마시게 되는데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이거 하루 또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삶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길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시는 우리 옛날 일을 좀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 자꾸 돌아갈 것이 나약한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전쟁해 나갈 수 있는 이 결단의 시간, 결심의 시간이 오늘 송년주일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믿음이 연약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고 어떻게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